오늘은 믿음에 의한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에 의한 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여러분이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이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모토였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속한 감리교단을 비롯해서 카톨릭을 제외한 개신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에도 나타나는 오직 믿음으로,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교리라고 할까 일부입니다. 자, 오늘은 그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람은 진공 상태에서 살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고 땅이 있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문화, 사회,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건 없다는 거죠.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들은 자기가 살고 있던 당시의 환경을 반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에 의한 의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다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났다 하고 전한 게 아니라 무슨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런 편지를 써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 생긴 종교 개혁의 모토였습니다. 구호였습니다. 종교 개혁하면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믿음 강조하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종교 개혁 때 부르짖은 오직 믿음과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하고 그 말이 나온 환경이 좀 달랐다는 이야기죠. 먼저 성경에 있는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본연의 맥락을 따라가 보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을 얘기하면서 율법과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한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맥락을 살펴보면 지금 그 바울이 마주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환경이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믿게 된 이방인들의 공동체 교회가 생겨난 상황이에요. 로마라고 하니까 이탈리아잖아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서 신기하게도 바울이 가기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 엊그제까지도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바울이 계속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는데 이방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어렵게도 했지만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계속 막았어요. 정말 도시락 싸가면서까지 쫓아다녔다 싶을 정도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저건 사이비고 거짓된 거다,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바울이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는 당신들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됐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들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적대시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에 이미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한테 와가지고는 바울은 가짜다,
당신들도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율법을 빼놓고서 당신들이 구원받는 길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당신도 유대인들처럼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할 때 1차적으로는 첫째, 그게 선교에 도움이 되느냐. 둘째, 더 원칙적으로 정말 그게 중요하냐.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똑같이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율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말하지만 설명드리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뭔가 그리고 기능은 뭔가.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해. 두 번째 뭐냐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뭐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지 뭐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법과 같아서 법이라는 건 뭡니까? 그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지키면 합법이지만 그 법을 어기는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불법이 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교통법규 같은 거 어느 순간에는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으면 1초라도 섰다 가야 된다. 그냥 가버리면 벌금 문다. 이런 것들을 그게 교통법규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지키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키면 교통이 원활하다. 파란불일 땐 가고 빨간불일 때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율법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용하냐? 아니죠. 쓸모가 없는 게 아니죠. 이거를 알 때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고 있느냐를 살피게 해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은 그것만으로 다 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율법만 가지고 다 되느냐. 그리고 그 율법 중에도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게 있겠지만 그러나 한시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라. 십계명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는 모든 이에게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되는 거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음식을 섭취하라 말라 하는 레위기에 있는 규정들 돼지고기 먹지 말고 비늘 없는 생선 먹지 말고 옷을 입을 때도 혼방 두 옷감을 섞어 짠 거 입지 말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이런 것들은 모든 백성에게 반드시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거 안 지키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한 상황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께로 가는 진정한 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삶에 따라 사는 것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것보다 우월한 법은 없다. 그렇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는 자가 없다는 것 하나님 뜻을 100% 지키지 못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순기능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만능으로 가서 만능을 넘어서 율법 우선으로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율법이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얘기를 로마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어도 할례를 안 받아도 혼방을 입어도 그게 당신들을 타락시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 이런 것들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 두지 말라는 것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이웃에게 탐내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는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것이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한 층위에 넣고 똑같은 기준으로 다 이것도 다 중요해, 이것도 다 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자란 인간들을 은혜로서 받아들여 주시는 것이지, 이 율법을 인간이 다 그냥 다 지킬 수 있어서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합격되는, 너 합격?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들은 다 지키고 그게 다 조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그게 그 사람들을 의롭게 만든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법을 잘 지킵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나 판검사가 법을 다 잘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법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적으로 많이 알겠지만, 그러나 누가 더 착하게 사느냐 이렇게 말하면 법률가보다는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만 시골에서 농사짓고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더 법의 기준에 볼 때는 착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과 좀 다르게 1516세기에 살았던 종교개혁 마틴 루터는 어떤 데 직면했느냐?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혹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과 싸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 아직 종교개혁, 신교, 개신교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 물론 교회가 분열돼 가지고 동쪽으로 가서 그리스 쪽에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서방에 로마를 중심하는 서방 카톨릭이라고 하는 천주교, 오늘날의 천주교 그 조상이 있는 그런, 그냥 그게 세 개였어요. 그 밖에 거는 이방이고 상관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뭐냐면은 루터가 생각해 보니까 신학교 교수로서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건데 당시에 중세 로마 카톨릭이 일반 성도들에게 퍼뜨리고 있는 신앙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 교수로서 학생들한테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다 이제 강의해 봤는데 아무리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봐도, 학문적으로 봐도, 신학 공부해 봐도, 그리고 개인의 경험에 비교해 봐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가면은 우리나라 전 세계 관광객들이 가는 성 베드로 성당, 그 화려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니까 유럽 그 카톨릭을 믿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이제 돈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재정적으로 이제 충당하는데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독일에서는 이제 한 약삭 빠른 사람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헌금을, 그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한, 로마로 상납하기 위한 그 헌금을 모아들려면 신자들의 믿음에 호소해야 되는데 어떤 믿음을 심어주려고 했냐면은 조상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죽었거나 죄를 짓고 살아가지고 천국에 못 가고 연옥이라고 하는 것에서 지옥 갈만 기다리고 있는 조상이 있다고 할 때 후손인 살아남은 아들이나 딸이 혼자가 이번 베드로 성당 짓는 것을 위한 헌금을 딱 하면은 헌금함에 동전이 땅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그 연옥에 대기하고 있던 조상이 천국으로 직행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유럽이라고 하는 데가 신앙적인 세상이었어요. 중세 암흑기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빼놓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빼놓고는 아무 일도 안 했던 거의 그런 수준이었어요. 이름도 성경식으로 지었고 모든 것이 다 성경과 관련되어 있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만큼 순진했던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연옥이라고 하는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지옥에 갔으면 할 수 없지만 연옥에서 아직 천국에 갈 가능성이 있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사람 중에 악하게 살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어쨌든 천국 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이나 연옥이라는 데가 대기 장소가 있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으로 가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저 같아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거두고 특별히 독일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뭐 유럽의 맹주고 독일 가운데 있고 힘도 세고 그러지만 당시에 독일은 제일 낙후된 지역이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그 한 나라로 통합돼 가지고 프랑스, 영국, 뭐 이탈리아 다 그래도 어쨌든 한 나라가 딱 돼 있는데 독일은 수십 개의 제국으로 수백 개인가요? 하여간 수많은 조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한 나라 독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다스리고 전부 다 세금 다르게 걷고 그런데 뭉뚱그려서 거기 그 지역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정직자를 파견하고 그래서 가져가는데 특별히 독일 사람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맨날 요즘 말로 하면 호구인 것 같아. 우리 맨날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는 쪼개져가지고 힘도 없고 왜 맨날 갖다 바치지? 특별히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제후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서민들은 내라니까 내나 보다 그냥 그러는데 제후들은 야, 내 땅에서 거둔 세금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저기다 갖다 바쳐야 되지? 이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하던 차에 이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날에 자기가 의문시하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말을 한 것 같은 거를 의문을 담아가지고 95개의 질문을 담아서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다가 딱 붙여놨던 거예요. 붙여놔가지고 아니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 없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시냐고 나를 좀 설득해달라고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겠으니 나를 설득해서 납득시키든지 아니면 답을 달라고 붙였는데 문제는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 인쇄술이라는 게 발명돼 가지고 그 95개죠. 그냥 한 장 붙여놨는데 이걸 보고 마음속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카피를 해가지고 그냥 싹 돌려버린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전 같으면 하나 이렇게 글 써봤자 한 사람이 그거를 적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인쇄술은 뭐냐면 하나만 잘 파놓으면은 거기다가 종이 대고 막 찍어가지고 한번 파놓기만 하면은 수백 장, 수천 장도 뿌려가지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독일 전역으로 퍼지고 나중에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세계에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사람들이 맞아, 내 속을 다 들여다봤네. 그러면서 합세했고 독일 제후들 중에는 이제 신앙적으로도 지원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영지에서 거둔 세금을 왜 이탈리아에 갖다 바쳐?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 여기 보면은 그 로마에서 걷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거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내 편으로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이제 루터를 보호해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루터의 야망이 뭐 있어가지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그 학자이자 신앙인이 궁금해서 너무 답답해서 쓴 게 유럽으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인쇄술이 있었고 또 당시에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서 성경을 꼼꼼히 보던 사람들 이게 맞아 떨어졌고 그 국제적인 상황이 맞아 떨어져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세계로 확 퍼지게 된 것이죠. 근데 루터가 당면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율법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 가톨릭은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문제 가지고 그런 건 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율법에서 하라고 한 행동 그 행동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 행동을 했냐 안 했냐 했다. 했냐 안 했냐 했다. 이거 했다라고 하면은 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한 행동들을 우리가 해내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무슨 마일리지처럼 쌓여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더 선하게 되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난다고 판단을 하고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게 효과는 있었겠죠. 당신은 이걸 안 했어. 이번 주의를 지키지 않았어.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가볍게 대했고 죄를 지었으니까 집에 가서 주기도문 10번 외우고 또 어디 가서 봉사해. 뭐 이러면서 신부 만나서 얘기해주면 그게 상쇄되는 것 같고 마음 편해지고 그리고 어쨌든 안 하던 걸 하고 다음 주에는 주의를 지키니까
성도들을 어떤 신앙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좀 관리한다고 할까? 그럴 때는 도움이 된 거죠.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생각한 건 그거예요. 사람이 정말 그런다고 거룩하게 되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좀 철학적인 고민이죠. 행동, 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에 대한 지침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사람은 남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게 돼 있잖아요. 자기가 보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선한 거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가르치기 위해서 주시는 건데, 그래, 좋다. 근데 문제는 내가 내 중심을 살펴보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혐오하고 있으면서 벌 받을까 봐 억지로 하고 있다. 이게 맞아. 이래도 나 될까?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의 껍데기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동기와 그 사람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위선을 떤다고 해서 그게 내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걸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 앞에 너 뭐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어떤 행동했어?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게 좀 확실한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바뀌었느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행복해 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느냐? 안 지킨다는 거죠. 인간은 그런 면에서 볼 때 오히려 그런다면 너무 쉬운 거예요. 뭐 체크리스트 해가지고 주일 지켰나? 새벽기도 갔나? 11조 했나? 주일 헌금했나? 봉사했나? 뭐 다른 사람의 자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했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부입해가지고 나 했어. 이제 나는 완벽해. 라고 하면 너무 쉬운 거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터는 인간은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들을 기뻐하지도 않으면서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입표 이거 했어. 주일날 여기 앉아 있지만 머릿속에는 주식값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몸뚱아는 여기 있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도 이걸 누가 보면은 나를 착하게 보겠지. 다음번 내가 선거에 나갈 때 누가 사진 착 찍어가지고 하면은 10표는 더 나올 거야. 이런 마음으로 했다면 그 선행도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죠. 그걸 고민했던 거예요. 인간이 그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조항들, 어떤 행동을 진심으로 지키지 않고 하는 신용만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에 자기애도 있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냐. 근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인정받으시면 나도 속이 편하겠다. 그래가지고 수도원에도 들어가고 막 금식도 하고 금욕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자기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강의하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그 강의록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사라졌다가 20세기 초에 그 사본이 발견돼요. 그래서 세상에 나온 게 로마서 주석, 루터의 로마서 주석인데 그 주석책을 보면서 사람들이 루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거기 보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고 그것을 처음 밀어붙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때 그 오직 믿음으로라고 할 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믿어요. 그냥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을 알고 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고 뭐 이런 걸 알고 있어요 라고 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구세주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위에 있을 때 다른 행동도 값어치가 있고 그 행동이 진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런 거 안 지켜도 되고 그 본뜻이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요. 믿으려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밝혀놓으신 율법들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안으로부터 바꿔놓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인간이 업적을 쌓아 올려서 어디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업적을 못 쌓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법이 뭘 말하는지 알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복잡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믿음에 의한 의,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은 율법과 반대되고 뭐 율법과 무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심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걸 믿고 정말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율법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얼렁뚱땅 그냥 뭐 아까 말했는데 체크리스트 적어가지고 V표만 한다고 해서 물론 사람들이 사람을 판단할 때는 사람의 중심을 못 보니까 그런 걸로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로 교회에서도 뭘 보고 판단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중심을 어떻게 보겠어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 가능하지만 100%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길 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지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직분을 맡긴다고 할 때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직분을 맡긴다고 할 때 사람을 어떤 추천하거나 그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리스트에서 이분이 주의를 잘 지키느냐, 또 헌금 생활을 충실하느냐, 봉사활동을 잘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객관적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될 기본은 된다라고 파악할 수는 있죠. 하지만 중심이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보다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으로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나도 거기 포함되고 하나님을 나를 지으셨으니 나를 천국에도 지옥에도 보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 밖에 없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더 확실하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와 몸짓으로 보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 내가 그분 가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믿고 그 믿음의 터에서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의한 의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뭐 교리를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게 어려워요. 하나님 아닌 딴 걸 믿을 때가 많거든요. 성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싸우는 게 뭐냐면은 드러난 죄, 범죄도 있지만은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딴 것을 섬길 때 다른 문제가 다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하나님 뜻 아닌 다른 것에 따라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정욕에 따라 살아갈 때 인간의 불행이 생기고 그 사람이 타락하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구약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관건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것.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데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 믿고 산다고 바깥 사람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정말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을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에 1번 자리에 모시고 살아요?
라고 물을 때 그렇습니다. 정말 1초도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시면 우리는 답도 없음을 믿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그 삶의 모습 그리고 말씀하신 바 그것이 진리임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해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행위도 봉사도 모든 것들도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때로 어렵고 세상에 어떤 방해에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믿음, 그게 없으면 우리는 신앙인으로 살 수 없고 천국도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무언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행위를 하느냐,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유추해서 이런 것을 하니까 이 사람은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런 추리를 하지만 하나님은 추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곧바로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위선을 떨 수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내가 수도사요? 신학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내 신앙은 온전한가? 고민 끝에 성경을 통해서 각고의 고민과 또 이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끝에 발견하게 된 것이고 또 자기가 처한 당시의 상황 속에서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물려준 전통이 종교개혁 전통, 여러분과 제가 속한 감리교단을 비롯해서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또 기타 성공회, 기타 모든 개신교단이 그 전통 아래 있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 종교개혁의 전통의 영향으로 가톨릭 내에서도 자기들의 반종교개혁에서 자정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별 이견이 없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교,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성경을 보는 면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다만 흘러온 전통 때문에 아직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뿐 실은 신학적으로는 거의 틀리지 않다. 똑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 오직 믿음 하다 보니까 이걸 오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경도된 개신교는 하나님께 평소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과거의 가톨릭의 그 모습이 필요하고 또 가톨릭은 또 사람의 중심,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 말고 사람이 어떤 일의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그것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렴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학적으로 균형을 잡고 신앙을 바르게 한더라도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올바르게 가르치고 올바른 믿음이 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을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갖지 않고 삶은 따르고 신앙은 따르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이 다르고 내 겉과 속이 다르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 아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오늘 더운 날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오셨잖아요. 그 믿음 변치 마시고 선택을 하세요. 나 하나님 정말 믿어? 그래 믿는다고 치자.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일을 어떻게 이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답을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 정말 믿는다 치자. 근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막으려고 한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NO라고 거절하겠죠. 하나님을 정말 안 믿는 사람은
주먹이 가깝지 법이 가까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의 압력에 굴복하겠죠. 답이 나옵니다. 물어보세요.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어디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세상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 발걸음이 교회로 가야 되는지, 저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 사람들 용서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죽도록 미워하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가슴 아파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좌절할 건 아니고 그런 마음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뀐 대로 속까지는 안 변했어도 행동이라도 좀 바꿔보세요. 하다 보면 또 바뀌는 수도 있어요. 뭐 생각이 먼저냐 행동이 먼저냐라고 싸울 수 있겠지만 제가 그냥 뭐 유명한 신학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행동하다가 믿음이 생긴 사람도 있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것이 확실히 언제나 먼저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것이 됐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한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을 여러분 하시면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 위에서 올바른 의로운 행동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점검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갖추지 못했다면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에 토한 행동을 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